요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후에 이런 증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기록한다면 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는 내용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체계에 따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함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많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쉽지만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쭉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이해한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요한은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7가지 기적을 오늘 요한복음 안에 기록해 놓았고, 이 7가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자체이신데 어떤 분인가를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기적들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다를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적이나 기사들은 주로 원더나 또 미라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지만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 우리 감독하고 타자들이 사인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기사는 기적이지만 그 많은 기적 중에서 무언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는 기적이지만 그중 요한이 생각하기에 7가지 이 기적은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7가지 기적을 선택했는데 그중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은 물이 있었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냥 와, 대단한 기적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표적을 우리는 전혀 무시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표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먼저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텐데, 과연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표적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 내용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시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추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질을 바꿨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을 본질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표적이라고 보았을까 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요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보면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어머니 마리아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앞으로 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셔달라,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가해지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피신하면서 약 3년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마리아가 죽었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를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표적이었구나,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가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는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자료 안에는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바로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결혼잔치에 바로 사촌 형이었던 예수님이 초청되어지고 친구였던 제자들이 초청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인 살로메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난한 어머니가 마치 주인처럼 하인들을 부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집은 누구 집이냐면 바로 요한 본인의 집이었고, 예수님의 이모였던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집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을 위해서 여기에서 대신 일을 봐주고 있는 장면에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일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이것은 표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깨달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 풍습을 보면 우리와 혼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아버지와 혼인하게 될 아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부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정혼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치 계약관계처럼 정혼을 맺는데, 이 정혼은 법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부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정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영원히 그 남편의 아내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혼은 계약 그 이상의 법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효력을 갖고 있는 정혼을 아버지와 아들이 가서 신부 부모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신부가 거처할 집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 신부를 모셔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신부는 신랑하고 정혼을 한 다음 신랑을 사모하면서 그 신랑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신랑이 신부를 모셔와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기간이 유대인들은 보통 1, 2주 정도 결혼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낮에는 주로 잔치를 하고 그 잔치가 끝나면 그리고 저녁에 이제 첫날 밤을 신부를 모셔서 방으로 들어가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결혼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바로 예수님이 초청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주방에서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인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좀 포도주를 빌려오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또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의 결혼식에 있었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표적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왜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계속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니까 너희들이 간음했다. 영적 간음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한번 문제가 되어진 이 결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을 심기 위한 혼인잔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으로 그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 관계가 정립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로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다시 새롭게 설정되어진 혼인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정혼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왜 불완전하냐면 아직 신랑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은 했지만 완전한 혼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따로 살아요. 정혼만 했고 결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와 같이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정혼이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잔치를 요한계시록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은 정혼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혼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이 모든 것은 바로 신부가 신랑을, 정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한은 자신의 혼인잔치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4절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의문점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줄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는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갖고 다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사람이 원하는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고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혼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제 언젠가 있을 결혼은 너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재림은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그 때를 마리아에게 거부하시고 자신의 때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구한 지금 당장이 아닌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 나가셨을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하게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표적을 설명하시고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한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을 놓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돌 항아리의 용도입니다. 유태인들은 항상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왜 채워놨냐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늘 생각하기를, 유태인들은 내가 언제 불결한 것을 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밥을 먹기 이전에 내가 부지중에 혹시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이게 율법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는데, 거룩한 혼인잔치인데 혹시나 자신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 항아리를 두었는데 이미 손님들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손발을 씻고 다 잔치상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 물 항아리는 비어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채워서 뭘로 만들었냐면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물 항아리의 원래 용도는 우리의 겉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뭘 채워요? 우리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물은 겉을 씻지만 예수님이 준 포도주는 안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겉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혼인잔치는 겉을 씻는 것이 아니라 안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셨던 겁니다.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물은 뭐예요? 우리 손과 발을 씻는 외적인 죄를 씻어주는 그런 외적 세척이라고 하면 성령은 우리 안을 씻어주는 그런 내적 세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외적 세척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세척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혼인잔치에는 외적 씻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여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곳에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마포 입은 성도가 옳은 행실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준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외적 정결례만 갖추면 가능하였지만 예수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혼인잔치에는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그 옳은 행실이 있어야 초청되어진다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신 것은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정원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제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때 우리의 외적인 씻음물을 통해서만 그 신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적 체험을 통해서 신랑을 준비해야 우리는 완전한 혼인잔치에 이를 수 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한 예수님의 표적의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질이. 이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깨닫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교회에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저쪽에서 다른 집사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화를 버럭 내고 일어나서 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버럭 화를 내고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더러운 꼬라지는 못 고치시는구만.
정말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을 바꾸시지 못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 뒤에 보면 니고데모란 사람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 모든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본질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충성된 자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전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5장 17절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족을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본질을 바꾸고 거듭남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는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미 정혼한 사이인데 이제 이 정혼을 하고 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세마포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도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있었는데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신랑이 온다고 연락을 받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들러리 나선 이 열처녀들이 서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다섯 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등을 갖고 있고 기름을 갖고 있는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고 있고 등만 가지고 있는 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로 등장합니다. 그럼 등은 뭘 의미할까? 바로 우리의 행실입니다. 행실. 겉에 드러난 행실. 그러면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은 뭐예요? 이 우리의 행실을 끝까지 밝혀줄 수 있는 내적인 요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더니 뭐가 없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등도 있어야 되지만 기름도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재림 이후 혼인잔치를 소망하게 하셨고 천국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반드시 본질적으로 본성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거듭된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바뀐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 내가 너무 약하고 지금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이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